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행한 지부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18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모든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은 이 로마서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러한 이 유명한 이 말씀의 선포가 오늘 다시 한번 확고하게 또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우리의 행위, 자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모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는 그러한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로마 성도들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편지를 썼고 1장과 지금 이 본문 20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인간이 처한 곤경,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처한 곤경,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인간의 죄, 그리고 또 그 죄된 삶, 그리고 모든 그들이 하는 행동, 태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몰라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각 개인의 삶을 통하여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는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대인은 좀 나으냐?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율법이 있었고 율법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니까 좀 나으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나으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도 결국 율법을 가졌으나 그 선한 율법을 가졌으나 그 율법의 특성이 가져다주는 즉 19개를 잘 행하다가도 9계명을 행하다가도 한 계명으로 인하여 전체가 깨지는 특성을 인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뭔가, 율법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환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의미가 바로 이 복음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그 율법,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율법의 기능이 뭔가를 먼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환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부르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모세오경 안에 나타난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그다음에 그 모든 계명을 일컬어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면제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유발시키는 죄의 기능,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알게는 합니다. 뭐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는 못합니다, 이 뜻입니다. 알지는 알지만, 알게 하지만 해결점 없다. 그게 법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서 우리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법은 이거 잘못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알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은 못합니다. 법을 좀 잘 지켜 온전히 그것을 행하도록 그것을 온전히 변화시키기는 못합니다. 한계죠, 한계. 그래서 율법은 마치 병원의 엑스레이와 같다, MRI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MRI나 엑스레이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병이 무엇이냐, 관절이 어떻게 틀어졌고 그리고 근육의 조직이 어떤 손상을 입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되나, 그러나 그 병을 고치지는 못하죠. 진단은 하나 고치지는 못합니다.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거죠. 율법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를 면할 해결점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율법을 가진 백성들도 안 되는 거고,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 더욱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곤경에 처함, 어려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그 삶의 내용이 오늘 9절부터 계속해서 18절까지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열었다 하면 나오는 건 그 모든 무덤과 같은 죽음의 증상을 얘기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속임을 거짓말을 일삼으며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그것을 딱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웅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이 참상을 그대로 이 전쟁의 참화가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인간의 탐욕, 죄로부터 옵니다. 죄로부터 다 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명분을 가지고 자기 국가를 건설하고 자기 조직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 싸우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탐욕, 이기심,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죄가 가지는 두려움, 죄는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주는 이 모든 두려움 앞에 먼저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최후의 수단, 이게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것에서 잘 이겨나가고, 그 침공으로부터, 독재 국가의 침공으로부터 함께 그것을 보호하려는 자유연대 나라들의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을 따져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죄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이 모든 우리의 결심과 태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의 증상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었고, 이것을 율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오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21절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오늘 21절부터 전개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으로 안 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약속으로 혹은 예언으로 다 미리 얘기가 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몰랐다고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다 발표했던 얘기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역사가 명확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서두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라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또 많은 학자들의 통찰력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같은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그것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무엇에 관하여 신실하심인가? 즉 하나님이 약속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의롭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 바른 사람 혹은 정의로운, 불의를 타협하지 않고 정의로운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해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왔고 우리가 배워왔던 이 세상의 가르침과 때로는 성경 안에 있는 이 의로움에 대하여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으니, 그것이 의로움을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잘못 적용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하여 자신이 분노하며 정의를 행하겠다고 분기탱천하여 그 뜻을 이루겠다고 날뛰기 십상인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이기도 합니다만 공의로움이,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약속한 약속에 신실했느냐.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믿음직하게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신실하다고 하는 거죠.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변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또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것은 그건 신실한 게 아닙니다. 신실한 건 변함이 없고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태도를 신실한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 돼요? 안 되죠. 우리.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이 쫙 나열된 인간의 신실치 못함, 인간의 이 연약함, 죄로 말미암은 타락한 인생의 약함은 신실하지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신실함을 적용하다가는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적용하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은 큰 분란이나 혹은 관계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복주어 하나님의 영광의 전으로 만들 것이며 열방을 향해 내가 내 백성이다라고 자랑할 거다. 그게 빛과 소금이라는 게 자랑할 거다 뜻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할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낼 거라 이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부터 나오지요. 그래서 구약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역사 안에서,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택한 이유는 그냥 멋진 이 신화 이야기, 어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는 이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샘플을 딱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이 꼭 하고자 했던 이 로마서의 핵심의 부분에 했다고 말씀드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의라고 말했고 그 의가 누굴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 인격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사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편이 나오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나타났다. 약속을 먼저는 우린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저건 유대인들의 이야기다. 그렇잖아요. 아주 말씀을 이해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를 믿느냐, 모세를 믿으면 서왕당을 믿느냐.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건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죠. 명료하게 하나님의 의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다른 사람이 존재가 아니고 다른 환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아닌, 사실이 아닌 예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여 그것을 나타내게 합니까?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핵심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매우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다 함축되어서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량. 이런 말 들으면 상당한 해석을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신 값을 치르는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여러분이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의 이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증언 안에서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여 보다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많이 해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명료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의 신앙과 지식과 이해 속에서 오늘 이것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갈 때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쌓아감, 축첩, 신앙이 더욱더 축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 희생, 즉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지을 모든 심판의 결과를, 그 책임과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변제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의 개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런데 그 은혜는 뭐냐? 그럼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은혜가는 뭐냐? 여기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성령에서 은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이 복음의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 길로 다 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그러한 어떤 온전한 인격이나 삶이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각기 자기의 길로 걸어가고 다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습니다.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할 때 에이 웬수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원수 같은 그런 일을 행하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실존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방송국이나 데서 뭐 예수 얘기, 뭐 하나님 얘기하면요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요. 뭐 종교 편향 뭐다 해가지고 자르고 다 자릅니다. 그 PD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듣기 싫다 이겁니다. 그 뭐 종교 얘기를 하냐 이 얘기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종교 얘기를 하는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기독교가 처음에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좋아하는 권력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은요 좋아하는, 이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지배와 모든 인도를 순종하거나 잘 협조하면 오케이. 그러나 인간의 실상과 그 권력과 그 지배의 그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면 가차없이 이렇게 누르고 죽이고, 그것이 순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죠? 그런 존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죽임을 통하여 희생제사, 화목제물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꼭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인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신다는 그 피로서 말이 그 뜻이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으러 왔다고 그렇게 아예 공표를 합니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왔고 그 죽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 예수를 화목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피 흘림과 그 모든 인간의 불순종을 십자가의 피로 덮습니다. 덮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간과하십니다. 간과. 모르겠다.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종종 드라마에서 보지 않습니까? 개망나니 짓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다시 또 고결하자 하고 회복시키고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인내. 오래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안 그렇으면 어떻게 하죠? 끝내야죠.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다 죄를 짓는 즉시 다 끊어내가지고 전부 다 심판하야 그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결과 있죠. 근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는 것도 참으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죽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도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시죠. 그럼 참는 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하죠? 오래 참고. 사랑은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며 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모든 이 삶의 방식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참아야 할 것, 견뎌야 할 것, 바라며 소망하며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나중에 열매를 맺히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황홀한 것, 사랑은 아름다운 것, 물론 당연히 사랑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온전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그 사랑이 역사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어주시는, 구원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는,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사랑이 깊고 넓고 풍성하여 잘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조금씩 우리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행하도록 격려한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신실하심이 지금도 역사함을 여러분이 마음에 느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결과, 이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동의하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타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이 의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내가 가졌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나는 믿음이 강해, 나는 믿음이 약해 라는 쪽으로만 설명하면 굉장히 가난한 믿음입니다. 그건 영적 지식 안에서 굉장히 가난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도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열심히 했다면 믿음이 쌓아져야 되지 않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예비하는데 좀 나아져야 되지 않냐? 좀 더 복이 내 눈앞에 좀 나와야 되지 않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명예나 소유나 권력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것, 우리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것,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좀 분명하게 다가와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믿음의 이 생각의 부분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확신을 증가시켜 주시고 내 기쁨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내용들이 더 확장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하심이 보다 명료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결단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는데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 하는 확신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받다입니다. 믿음 받는, receive, 믿음을 받는 겁니다. 신뢰, in, trust, in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신뢰 안에 있는 거, 내가 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나 그것을 더하여 내가 강해진다, 내가 더 훌륭하게 된다 하는 쪽으로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늘 불만입니다. 불만.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은데 삶이 나아졌습니까? 그러면 설레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복주했다 약속했으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다 재벌이 되어야 하고 적어도 남들에게 이렇게 손 벌리지 아니할 정도로만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정도, 하나님 나 욕심이 없습니다, 나 그 정도로만 살면 됩니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구원하심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안 믿으면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이고,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을 이 땅에서 소명으로 삼으시고 전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망과, 지금 인간이 가진 이 사망과 죽음, 이것으로 나타난 인간의 모든 것을, 실존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꿉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 전에 BC라, Before Christ라고 하고, 그 뒤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어주신 새 시대, 새 역사를, 그 다음에 기원 후 모든 시대를 그렇게 해석을 하여 날짜를 매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취소가 없습니다. 취소가 왜 없냐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안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만약, 저도 역사를 대학 때 공부했습니다만 늘 질문이 그것입니다. 만약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하는데 만약, 역사는 만약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한 인격체로 오셨다는 사실, 이 역사의 기록을 남겨 오늘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것은요, 그건 취소가 없다는 증언입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은 그래서 결단코 이 작은 감정과 내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큼이나 크게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훌륭히 된다는 것을 아까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이 온전함을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온전케 하신 일을 2000년부터 역사 안에서 시작함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는다. 이게 역사의 의미입니다. 역사. 다른 건 신화잖아요. 다른 종교나 이런 것들은 신화고 하나의 인간의 교주의 가르침이에요. 그것도 뭐 인간이 가지는 양심과 윤리와 도덕에 합하여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면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인간의 실상의 근본을 말씀해서 이해한 사람들은 그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나오는 예수를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여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믿게 하는 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 선택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것이 의롭게 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연약한 인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찢고 빻고 하면서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난무하고 계속 이것이 압박하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하며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재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믿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삶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옆에서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복음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그 믿음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서 매주일마다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삶의 인도가 어떻게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것을 잘 이루어 네가 풍성히 그것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이 말이죠. 감동과 감화와 그 마음의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고 이루실 것이니까 너의 인생의 그 삶을 성령을 따라 이루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청입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요, 그것은 경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경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자매의 이 놀라운 찬양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가곡과 아름다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풍부해져요. 기교 높은 하나님은 이렇게 탁월하신 분인데 나는 인생 가운데 늘 내 문제 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주위의 환경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풍요함,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인내, 모든 이 용서하심의 그 풍성함,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인생과 내 삶에 깊게 배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삶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그 예수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느냐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실제로
이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요즘에 뜨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중입니다. 난세입니다. 그 안에 한마디 말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죠. 삶은 죽음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전 세계는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 죽음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할 때는 개전 5일차니까 러시아가 거의 집어삼킬 듯이 쳐들어오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한 연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 세계인들이 감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의 증명이 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진짜 삶이, 부활의 생명의 삶이 죽음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하여 이미 실제로 그 인생을 사셨고,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그러한 실체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다 못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취소할 수 없는,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짐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예수의 일하심은 크고 위대하고 넓고 전 세계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그 일이 될 때까지 잘 견디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기회 속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라고 받은, 하나님 주신 하라고 있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여러분 사장 혹은 또는 부장 혹은 또는 재능, 예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길이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하라고 받은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전하시고 되돌릴 뿐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